네, 성도님들, 성경 읽는 동안 모기가 저를 물어가지고요. 여기를 문 것 같습니다. 계속 간지러워서. 네. 성도님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울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움이 풀리고 또 처음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나면 참 그렇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일정 부분 사람들이 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만해지기 십상이죠.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모습에 감사하고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 기억하면서 다시 나누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고 그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네, 모기가 계속 맹맹거리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 인생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겁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무역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라는 나라는요,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예멘 정도의 이렇게 사우디 옆에 툭 튀어나와 있는 바닷가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예멘 정도 되는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는 아프리카나 인도, 아시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무역이 강점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스바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또 해상 무역의 절대 강자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 대체 왜 솔로몬을 찾아왔느냐? 솔로몬도 이제 해상 무역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스바라는 나라는 아무런 경쟁자도 없이 독점적으로 무역을 해왔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나타나는 바람에 누군가 경쟁자가 생기니까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 쉽게 말하면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을 찾아온 겁니다. 요즘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산유국끼리 이렇게 협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협상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스바의 여왕이 무역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기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했다라고 하는 건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세계 경제의 이야기, 무역이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다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역사도 깊고 전통도 많고 경험도 뛰어난 스바의 여왕이니까 아무래도 이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됐다? 솔로몬이 밀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솔로몬이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는 통찰력, 또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도저히 스바의 여왕이 이길 도리가 없는 거죠. 결국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오히려 스바의 여왕이 자기가 밀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서로 간에 막 선물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선물을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역의 결과이고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이 협상이 솔로몬의 우위로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결국 이런 식의 무역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솔로몬이 1년에 벌어들이는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자, 이제 무역이 확장되면 관세라는 걸 붙이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게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버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얼마라고 합니까? 금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벌어들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이요, 자신이 벌어들인 그 엄청난 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16절 말씀 보시면 쳐서 느린 금으로 개당 600세겔에 들어가는 큰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17절 말씀 보시면 쳐서 느린 금으로 개당 3만회의 금이 들어가는 작은 방패도 300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에 두었냐? 자기 궁에 장식품처럼 걸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다 정금을 입혔다라고 하죠. 또 21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자기 궁전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26절 말씀에 보시면 군사력에도 투자해서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 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요, 28절 29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의 병거와 말을 사서 또 무역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나라에 되파는 거. 29절 보시면 이제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이걸 되팔기도 했다. 또 무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매년 세수로 걷어들이는 양이 금 666달란트, 금 이제 얼마나 많았는지, 이게 금이 막 남아 돌 정도인데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썼다? 지금 보시면요, 다 솔로몬 자기를 위해 썼다라고 돼 있지 누구를 위해 썼다, 백성을 위해 썼다, 뭐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부귀, 자기 영화를 위해 썼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원래 돌아가서 이유를 보면 그가 처음에 백성을 위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그걸 번역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부으셨죠. 뭘 부으셨습니까? 지혜도 부으시고 또 자기 평생에 대적이 없도록도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장수하며 오래 사는 것도 부으시고 부귀영화도 다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백성을 위한 왕입니까?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백성을 위한 왕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요, 지난 20년 동안 성전 건축 7년, 솔로몬의 궁전 짓는데 13년을 이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총 20년 동안 노역에 시달렸단 말은 그만큼 자기 농사는 못 짓고 자기 기업엔 집중 못하고 계속 세금은 내서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20년 그 고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많은 금이 당연히 누구에게 돌아와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666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인데, 이게 진짜 발에 돌아다닐 정도로, 그냥 땅에 굴러다닐 정도로 이 많은 금인데 이걸 백성을 위해 사용했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뭐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썼다,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노역한 백성들을 위해 썼다, 기록이 단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자기 장식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그릇, 자기 방패, 그다음 자기 군대, 여기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인간사를 보면 언제나 타락은요, 정점에 있을 때 잘 일어납니다. 솔로몬은요, 초심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정점에 있는 순간 오히려 초심을 잃어버려서 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그 받은 축복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타락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우리 지난 맥주 감사 줄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세워봅시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내가 양손에 움켜쥐고 내 품에 움켜쥐고 내 것으로만 쓰지 말고요,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다,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나누어 사시고
받은 축복대로 나누어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과 같은 끝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더 크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